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공부하기에 가짐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할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을 처음처럼입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인데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처럼 마지막도 처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가짐과 또 그런 태도와 그런 결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처음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 말씀 제목은 뭘까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다음 주는 처음을 마지막처럼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처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 소주 광고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처럼 다 소주 광고. 근데 그거 아니고 제가 오늘 주보에 사진에 이렇게 사진을 넣었는데 이렇게 이게 해가 뜨는 걸까요? 해가 지는 걸까요? 주보 뒤에 있는 사진. 네?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서해 바다 쪽으로 이렇게 갯벌이 있는 쪽에서 해가 이렇게 있는 곳은 대부분 지는 거죠. 서해 갯벌에서 해가 뜰 리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뜨는 거, 지는 게 다 보이는 섬도 있습니다. 서해 쪽에. 서해 쪽에 뜨는 것도 볼 수 있고 지는 것도 볼 수 있는 섬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서해는 이제 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뻘이나 이런 거 없는 동해바다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질 때도 뜰 때도 늘 똑같은 그런 모습, 뜰 때 모습과 질 때 모습이 거의 똑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도 마지막도 늘 같은 마음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진을 골라봤는데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13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갔고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렀고 그럼 베델이냐 아니죠.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한번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 전에 장막을 쳤던 곳. 그런데 이곳은 아브라함에게 의미가 있는 곳이죠. 왜?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고 전에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예전에도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
언제 그러면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그 내용은 12장에 나옵니다.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그 길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던 그 길에 가나안을 앞두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12장 끝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다시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또 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말 그대로 신약 성경에도 쭉 나오지만 믿음을 가지고 막 가나안을 향해서 막 갔던, 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75세면 거의 그 당시에 살만큼 사는 분이 새로운 걸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서 온 가족이 떠나던, 그러면서 믿음으로 출발하면서 가나안 땅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애굽으로 지 맘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실패자로서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이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은 1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지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린 장소는 같은데 그 모습은 예전과 다르죠. 장소는 같은데 그 예전에는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사방을 다 돌아보라고 하면서 이걸 내가 다 주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아주 창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전에 예배드렸던 장소는 똑같은데 그 모습은 다릅니다. 첫 번째 예배드렸던 것과 오늘 예배드리는 그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지금 심적인 영적인 그런 상태도 다르고, 그 처음 예배드렸던 시간과 오늘 예배드렸던 그 시간에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크나큰 부끄러운 실수가 부끄러운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멋지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그 첫 예배와 오늘 예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이야기가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지만, 그리고 예배드리고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고 애굽으로 다시 이렇게 기근을 빼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곳에서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저 왕이 자기 아내를 예쁘니까 뺏어가려고, 그래서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사람을 죽이고 뺏어가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아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라고 속이고 이렇게 자기 아내를 왕의 아내로 주고 대신 재물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죠. 그때 애굽 왕이 자기가 데려온 저 여자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려주면서 당장 애굽을 떠나라. 화가 나가지고 당장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는데,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 모습의 기록이 오늘 13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충만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내가 롯이라면 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 아브라함이 제일 신앙이 좋아요. 내가 아브라함이 가자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롯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전에 믿음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의 바닥을 다 드러냈어요. 와, 저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님인가?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님인가? 저런 사람이 무슨 권사님이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탁 버리고 탁 떠날 때만 해도 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애굽에 가서 딱 보니까 와, 진짜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남한테 주고 재물을 받고 그리고 가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니까 그냥 가긴 가는데 그 처음 예배 드렸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믿음이 충만해서 예배 드릴 때와 지금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는 자기의 믿음이 충만해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막 결단하고 베드로같이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내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이런 예배가 아니죠. 내가 그렇게 막 믿음이 충만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바닥에 다 드러난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데리고 가올 때 처음 예배 드렸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믿음이 충만하고 베드로 같이 막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밝히고 이런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 2017년 12월 마지막 주일이 언젠가 찾아봤더니 12월 31일이었습니다.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신 분도 계실 거고 맡겨진 사명을 다 잘 감당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무슨 연말에 상을 드리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여러 가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니까 예배 자리에 우리가 다 나왔는데 보니까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작년 12월에 가졌던 그런 믿음과는 전혀 다른 돌아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실패한 내 믿음의 바닥에 다 드러난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한 자를 데리고 이곳에 왔어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지난번에 예배 드렸던 장소예요. 내 믿음이 충만해서 막 예배 드렸던 장소, 이 장소에 왔어요. 내 믿음이 전에는 막 100까지 찼다면 지금은 바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물론 처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믿음의 충만함으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와, 모범이도 되고 도전도 되고 야, 저 사람 같이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이 충만해서 믿음이 충만해서 찬양을 하고 하는 모습.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갑니까? 금방 애굽으로 도망가고 금방 애굽에 가서는 실수하고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고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실수도 있고 어떤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중에 2019년을 다시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을 다시 바라보며 가지 않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실패해서 그냥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또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아직도 유효해. 그걸 믿으라고. 복을 주겠다고. 난 이런 사람인데 괜찮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해.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2019년을 소망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바닥을 드러낸 이 아브라함 곁에 여전히 아내가 옆에 있다 하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님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럴 때 성도들이 실망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카 롯이 실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정말 실망했을 것 같아. 네, 저런 사람을 믿고 따라 나왔을까? 내 식구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조카 롯도 식구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있고. 다 따라 나와서 봤는데 잘못 따라 나온 것 같아. 누가 제일 실망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죠. 내가 저걸 남편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애굽에 내려왔더니 나를 그냥 누이라고 그러고 팔아 그냥 돈 주고 지는 그 재물을 엄청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가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축복 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 받을 때 혼자 받은 게 아니에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혼자 아들을 납니까? 아내를 통해서. 아내와 함께 미래가 있는 거지. 무슨 혼자 뭐 잘났다고 혼자 뭐 축복을 받습니까? 아내를 팔아먹고도 축복을 받고 이 땅이 자기 땅이 될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인 아내를 외면했던 아브라함. 근데 그 곁에 여전히 아내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의 왕에게서 그 아내를 어떻게 다시 찾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줬는데 그리고 재물도 돈으로 받았는데 그 아내를 어떻게 다시 찾습니까? 이거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후회를 해도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줬어요. 그 왕이 그거를 깨닫는다고 그걸 돌려주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은데.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내가 이 큰일 났다. 그걸 큰일 났다고 큰 죄를 졌다고 깨닫는 왕이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다윗 왕은 자기 충신의 아내도 뭘 데리고 간음하고 뺐는데 남편을 죽여서라도 뺏는 세상인데 하나님 잘 섬긴다는 왕도 그런데 세상에 애굽의 왕이 내가 잘못 데려갔네. 저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잘못은 저 남편이 잘못했지만 왕은 큰일 났다. 내가 잘못했구나. 돌려주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자기가 준 아내를 어떻게 다시 찾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 아내가 내가 실수해서 내가 준 그 아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자기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 같으면 절대 아브라함 같은 사람하고 살지 않습니다. 한 번 나를 갖다가 이렇게 지 살려고 준 사람이 또 안 그러겠습니까? 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보면 그 아들 이삭도 그러잖아요. 다 지 아비에 그 자식이에요. 그 아들도 그러잖아요. 그 아들도.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그걸 아버지한테 들었는지 아니면은 신기하죠.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어떻게 똑같은 짓을 또 합니까? 자기 살자고 자기 보고 누이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또 그 사람도 참 대단하지만 자기를 남의 아내로 주는 그 남편이 남편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남자를 내가 그 왕에서 나왔지만 다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다 같이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그리고 믿음이 좋은 줄로 알고 따라왔던 조카 롯 아내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그 조카 손주들도 그렇고 다 봤겠죠. 다 알죠. 믿음의 바닥을 보인 그 아브라함과 여전히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카 롯도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을 롯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왜 따라갑니까? 그냥 나랑 평소에 친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 롯이 딱 많은 삼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저 삼촌과 함께 라면 어디든지 가도 살아도 내가 하나님 자손 교회 살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실망이 컸을 아내 그리고 롯도 함께 그 예배 드렸던 그 장소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말씀에 눈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런 믿음의 바닥을 다 보이고 참 영적으로는 바닥인 상태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내도 있고 롯도 있고 가축 사람들이 다 있었고 한 사람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 없었고 똑같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2절에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가나안으로 다시 가는 아브라함의 재산이 여전히 풍부했다 하는 그 기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곁에 아내가 있었고 여전히 롯이 있었고 처음처럼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에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그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을 수가 없죠.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던 사건, 나는 아내를 버렸는데 하나님 아내를 지켜주시고 다시 나의 품에 주시고 나의 곁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떤 경험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경험은 있지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나는 실패하고 난 부끄러운 자가 되고 나는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시고 나를 재산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아내를 나 살자고 외면했는데 하나님 아내를 지켜주시고 나의 품에 주시고 나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경험이 생겼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 드릴 때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과 지금 애굽에서 실패하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에 두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 불렀을 때는 그게 다르죠. 처음에는 믿음이 충만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말 막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이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내가 이걸 뼈저리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까? 재산도 그냥 있고 아내도 그냥 있고 난 다시는 아내를 못 볼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마 아내도 있고 롯도 있고 나의 분명히 죄가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역시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나는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예배가 다르죠. 물론 내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신지, 이거는 그때 처음 예배 드릴 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는 그냥 나 혼자 믿음이 충만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대단하게 요란스럽게 표현을 못하지만 정말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하나와 우리 조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정말 있어요. 오늘 예배가 우리 2017년 12월 31일 예배보다 오늘 예배가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인데 하나님이 다 품어주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근데 소유의 문제 때문에 깨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와 잘못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 당신은 못 살아. 저 삼촌 잘못 따라왔습니다. 전 제 길 갑니다. 저를 잘못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고 깨진 게 아니라 다 하나도 틀어지지 않고 하나님 인도에서 가고 있죠. 그리고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집니다. 왜 깨집니까? 소유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예배 드렸다는 사실 그 바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조카 롯이 함께 따라가는데 이때 롯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간 겁니다. 그런데 소유가 적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툰 게 아니라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다툰다고 생각하지만 소유가 많은 사람도 다퉈요. 오늘 말씀이 그거죠. 소유가 많아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다퉜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은 사람들의 다툼의 특징은 뭡니까? 다투도 안 되면 갈라선다는 거예요. 갈라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날마다 뭐가 부족해서 싸우는 사람은 그냥 싸우기만 하지 그렇다고 갈라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막 그러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는 거지. 근데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싸우면요. 싸우다가 안 되면 계속 싸우면서 살긴 싫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갈라서면 편하죠. 왜? 소유도 많겠다. 갈라서도 충분히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갈라서요. 함께 사는 걸 포기합니다. 처음에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믿음의 동지가 소유 때문에 싸우니까 갈라섭니다. 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갈라서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올 때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하자던 맹세도 다 저버리고 서로 떠나서 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 이미 했던 사람들입니다. 방금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가족입니다. 가나안 도착을 지금 바로 앞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소유가 많으므로 우리 서로 함께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조카가 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삼촌이 조카 보고 너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고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택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간 그런 잘못된 선택과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와 상관없이 이 사람 잘했네, 이 사람 못했네 라고 볼 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롯을 둘 다 사랑하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멘트가 좋은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겁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다툼이 일어났는데 소유가 많아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해결의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헤어지자는 거예요. 아니 나를 따라서 같이 따라 나온 롯에게 야 우리 자꾸 싸우지 말자. 우리 친척끼리인데 자꾸 싸우면 안 되지 않냐? 싸우지 않기 위해서 헤어지자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간에 계속 무슨 다툼이 있어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 좋아. 근데 헤어지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그러면 양쪽에 장인어른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래 싸우지 말고 헤어져라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조카가 그것도 한참 어린 조카가 떠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아니 삼촌이 나를 떠나가라 이거 내가 조카라면 정말 그거는 요즘 마상이라서 마상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예요. 아니 그래도 같이 살자.
싸우지 말고 야, 네 양들 여기 다 풀 뜯어. 우린 저쪽으로 좀 저쪽으로 내려가서 풀 뜯을게. 그러면 되지. 싸운다고 해결을 헤어지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유가 많음으로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소유가 많으면 못 삽니까, 같이? 그게 자기 재산을 지키려니까 못 사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라고 그래요. 한 사람은 자기를 떠나라. 한 사람은 그 말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 13절 말씀대로 그러나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던 그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자기를 따라 나섰던 조카 보고 여기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굉장히 훌륭한 멘트 같이 보이지만 저는 이 조카 롯에게 자기를 떠나가라고 야 여기는 땅 많잖아. 그냥 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성경에 나오죠. 악한 죄인이었던 소돔 땅으로 거기 가서 살겠다고 거기로 갑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야 거기는 안 돼. 그래도 그렇지 거기는 안 돼. 예? 땅 많은데 왜 거기로 가냐? 이쪽으로 가더라도 이쪽으로 가.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냥 놔둬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을 뻔한 거를 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카로 타고 제 친구들 막 그때 가서 막 데리고 나와요.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겨요. 나중에 거기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로 가는데도 그냥 놔둬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전에 자기 살려고 아내 이렇게 주듯이 자기 살려고 조카 롯을 그냥 가라. 말은 그럴듯한데 조카 롯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 대가가 나중에 그 조카 롯이 거기 죽을 뻔해요. 식구들이 다 죽을 뻔하고 그 부인이 죽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소유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도 소유 때문에 그게 다 깨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2018년을 지금 마지막 예배 드리고 2019년 새롭게 시작하는데 앞으로 살면서가 더 중요해요. 예배 드렸다고 우리가 이런 재물의 문제, 소유의 문제 그래도 내가 맨날 어떻게 희생하면서 살아요? 나부터 살아야지. 그리고 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 아브라함 같이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고 가족이 깨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깨지고 어떤 신뢰가 깨지고 그래 니네들이 나를 뭐라고 욕할지라도 나는 내 길 간다.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자기가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자기 길을 선택하는 그러면서 가족이 깨지고 성도들 관계가 깨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1년 전 믿음으로 시작했던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믿음의 바닥을 드러냈던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